오늘은 절기상으로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날이지만 이날에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므로 주 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약속들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기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웠지요. 이 은혜는 대가 없는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가장 귀한 둘도 없는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꺼내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 이런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나를 이런 신기한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보시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닮은 신의 성품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부담 내지는 나 이거 한번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내 성격 한번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성품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올해는 나의 이 성격 꼭 고치고 말 거야. 내가 평생에 살면서 내 이 모난 성격을 한번 고쳐봐야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신성한 성품, 즉 성령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성품을 뜻하는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은 데이오스 휘시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의 신격, 그분들의 성향이나 기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한 성품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특별한 성품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나? 저 밖에 있는데도 참여하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렸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성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이 성품이 나에게 다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신에 속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 성품을 담고 이 성품을 나의 속사람에게 채워 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성품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음을 믿고 오늘 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 앞에 서서 주를 예비하며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의 성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도 예를 들어 이 물병을 누구에게 줄 때 계산하면서 줍니다.
목마르지요? 이거 먹고 나중에 나도 당신한테 부탁할 때 이런 거 꼭 하나 주십시오라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주고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꺼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한 번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예수를 꺼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데이오스 휘시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향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고 우주보다도 넓은 마음으로 죄로 죽어 멸망받는 나에게 영생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설 때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와 은혜를 누려야 될 성품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성품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성품도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조각 미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해도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며 좋아하시는 분, 그분은 이런 고난 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런 것 받으시면서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려도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아도 싫은 내색 한 번도 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올려놓아도 무겁다 무겁다 말씀하시지 않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그 난폭한 사람 앞에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양처럼 무겁다 아프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예수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신의 성품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에너지가 5절부터 7절까지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8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가 닮고 깎아야 될 이 놀라운 진리, 그분의 그 놀라운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믿음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죠.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변치 않는 확실함이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은 누가 말해도 이게 진리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그 확신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이 확실한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따라서 첫 기초를 잘 놓아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여러분 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이사야가 소개하는 이렇게 바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보처럼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마저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찔려도 왜 찌르냐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저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에게 찾아와서 나의 종이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 믿음이 기특해서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 백부장은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족한 줄 압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 확실한 진리에 흔들림 없이 살았던 사람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냉철하게 이 음식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지 개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개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을 보고 great, 너무너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이 든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더해야 될 두 번째 덕목은 모습은 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레테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도덕적인 탁월함과 우수함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동에, 나타나는 행동에 예수 닮은 향기가 눈꼽만큼도 없다면요, 그 믿음은 수상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믿음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안 간다,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간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입니까? 도덕적인 탁월함이나 우수함이 없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도덕적인 탁월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잘 감당하여 로마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에 방해꾼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변치 않는 믿음 위에 이 도덕적인 탁월함을 붙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믿는 만큼 예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올려놓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지식이지요.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올려놨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세상을 바로 평가합니다. 세상을 바로 해석하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는요,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어요. 이 두 바퀴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도 좋아야 됩니다.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좋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많은데 신앙은 개떡 같다면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 믿는 만큼 표현하며 사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지식을 풍족하게 채워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믿음의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질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절제는 원어 성경에 보면 에크라테이아라고 말합니다. 자기 통제, 자기 절제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이 절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제 위에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절제와 인내는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절제도 참는 것이고 인내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와 인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절제는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내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낼 때 참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 속에 담고 있는 감정, 내 속에 담고 있는 어떤 것을 꺼내낼 때, 이거를 꺼내낼까 말까 꺼내낼까 말까 고민할 때 이것을 꾹꾹 참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지요.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이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 속에는요,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나오지요. 그래서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시기와 분노와 믿음이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절제하는 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멸시,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꾹꾹 참으시고 절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를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욕 한 번 해주고 너 잠시 뒤에 보자. 손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박는 그놈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꾹꾹 절제하고 참으셨습니다. 이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내와 절제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참는 건데 절제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감정이나 본성을 참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떤 때 참는 건가? 여기에 보면요,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변치 않는 확고함입니다. 이 휘포모네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참아내는 건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핍박을 참아내는 건데, 이것은 휘포모네는 두 단어가 결합된 한 말입니다. 휘포는 어디 아래서 모네는 머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시련의 자리입니다. 박차고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자리, 주님이 세운 자리라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 변치 않는 확고함, 이걸 갖고 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어떤 압력이나 고통 아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아래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성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절제와 인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내 위에 절제를 두라라고 말하지 않고 절제 위에 인내를 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내 속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절제 사람이 끝까지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핍박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절제 위에 인내를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제와 인내의 삶을 잘 살아서 진짜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속성 나올 때마다 꾹꾹 눌러서 잘 절제하시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면 하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라면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느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다듬으시고 이런 성품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온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근원이 이 온전한 텔레이오스입니다. 마무리된, 다듬어진 완벽함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다듬어져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기에 인내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실 때도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꾹꾹 참으며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시련, 어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경건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덕을 올려놓고 그 위에 지식, 절제, 인내를 올려놓고 6번째 기질은 경건을 올려놔라 라고 말합니다. 유세베이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비유로도 말씀을 드렸죠.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경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참 경건하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때 참 경건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요, 헌신이란 말의 유세베스에서 파생된 겁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죠. 주 앞에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는 신실한 자세. 오늘 또 주를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헌신합니다. 이 모습이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두 손을 모으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경건한 모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죠. 이게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구원관계가 얽히고 설킬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멋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분에게 붙잡혀서 삽니다.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경건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이 사람은 종교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온 나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야, 희한하지요? 경건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찻집에 가서 차를 한 번 마시는 적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사람을 뽑는데 자기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을 뽑읍시다. 그래요. 인사 잘하는 사람을 뽑읍시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그 법인장들이 나오시죠. 현지 채용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취업을 잘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른들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 잘하십시오.
그럼 인사 잘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냐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저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 집안과 함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너도 오고 다 모이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하루를 받아주시옵소서. 누구도 지켜주시고 누구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나누어 백성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래, 너도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윕세비야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경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게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경건함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형제 우애를 올려놓으세요.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하고 똑같아요. 형제 사랑입니다. 그 도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기능 중에 예배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여기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다고. 교회는 사랑 나눠주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 배우는 곳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은 교육관 2, 3, 4층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애입니다. 오늘 믿음의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우애 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대가가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 새벽에 찾아와서 너 내 아들 죽여서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 이만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보통 저도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이 학비는 너 꼭 갚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학비만큼 아이들 직장 다닐 때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일부러 다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아버지 아니죠? 무한한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흥정이고 계산된 일이지요. 여러분,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믿음으로써 시작합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실함, 이거로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결실을 맺습니까? 사랑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질을 요구하십니까? 왜 8가지를 꺼내놓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후반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되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과 관계없는 겁니다. 다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주인과 관계가 있지요. 나무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저 나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지. 오늘 이 성품을 장착하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는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런 성품, 이런 신의 모습을 담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성품 닮아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put
푸타이오라는 헬라어예요. 여기에다가 부정불변사 매를 붙여서 매 푸타이오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을 장착하고 살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막 속에서 나오는 거 다 꺼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경건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랑 뭐 이런 거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착하고 살면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게, 언제든지 실수하지 않게, 언제든지 죄를 짓지 않게 이 성품 품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품 여러분들 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품 누리십시오, 이런 성품 닮으십시오, 말도 안 듣고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인지 알아야죠. 그분이 어떤 성품인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요구하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이 기질을 우리 속에다가 각인하듯이 차곡차곡 깨서 새겨서 넣어야 결국 하나님을 본마다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마무리 지어 부족한 기질 하나하나 채워 넣으십시오.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닮아간다고, 성화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채워 넣어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